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5절 이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산상 보훈 중에 애통하는 자와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마음을 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인가요? 뭐 드라마 보면서 감동해가지고 울거나 뭐 그런 거 말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인으로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프레쉬한 것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주님의 임재에 대한 뭐 감흥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예배니까 나오고 의무적으로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하여서 이 둔감해져가는 마치 불신앙자처럼 점점 또 흰생병 환자처럼 뭔가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가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최근에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이 그냥 단순히 눈에만 눈물로만 표현되는 슬픔이 아니라 이 가슴이 절절해서 저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이 헬라 원어로 이런 깊은 의미가 바로 mourn, 여기서 슬퍼한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한 슬픔, 마치 내일이 없는 듯한 그런 슬픔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하느냐? 무엇을 잃어서가 아니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나는 늘 계산적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더욱 육체는 후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더더욱 새로워져야 되는데, 육체도 낡아지고 영의 생각도 더더욱 주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상태 때문에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 오염된
신앙인의 자세,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신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과장이 아니라 별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감성적인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가슴을 찡하게 울리고 눈가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큰 명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God the Son, Jesus the Son,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한때는 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이 인간을 향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없이 할 수도 없는 이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말로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말과 혀로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 생명을 주셨습니다. 흔히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을 주는 일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장기의 일부를 준다고 치십시다. 물론 고귀한 사랑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의 생명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당연히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바로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르죠. 겉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살고 주님의 성전 뜰을 날마다 오고 가면서 밟고 쓸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들을 거룩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기로, 곡을 하면은 슬픔을 표현하기로. 그러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결코 슬퍼하지 않는 그 종교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다. 인자가 와서 먹으면은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먹지 않으면은 저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너희 눈 속에 있는, 즉 너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이러한 변화되지 못해서 변질되어 가지고 부패한 너희들의 심령은 보지 못하느냐. 애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주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들이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않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할까요? 이런 삶을 그들이 산 결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40여 년이 채 되지 못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후로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이상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서 마치 그냥 이 쓰레기처럼 전 세계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너희가 오늘 울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오늘 울지 않고 오늘 애통해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울기는 우는데 그 울음이 너희에게는 한숨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너희를 피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조토화되어 버리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절에 온유한 자는,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세계를 점령하셨습니다. 전혀 그 바라바와 같이 이 급진당원, 열성당원입니다. 혁명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서려고 하는 그 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와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주권이 없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half Jewish, half Idumean 그 왕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왕의 소속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거예요. 유대인이 뇌물로 그 왕 자리를 획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소속은 로마예요. 마치 우리 일제 시대에 땅도 조상들이 살아왔던 한반도이고,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산천 초목도 한국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소유권과 그리고 모든 그 어토리티가 일본 저 섬나라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울어야 될 때를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애통하는 너희가 지금 애통한다고 하면은 너희에게 참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장 손에 뭔가 빵을 달라고 했고, 권력을 달라고 했고, 눈에 보여지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한순간은 조금 뭔가가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의 태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젖먹이는 어미의 그 상태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도망가는데 임신한 임신부가 아니면 빨리라도 도망갈 수가 있었겠죠. 예. 숨어 있는데 아이가 울무로 말미암아 걸려서 그냥 아이와 함께 같이 도륙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때로 하루를 분주하게 사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애통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유하다. 친절하고 뭘 드세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말도 조용조용하고 자기의 주장을 별로 펴지 않고 이걸 온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종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교육이 그걸 온유의 데피니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나라가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특수부대를 이용해서 상대 진영의 땅을 뺏는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만일에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는 총지휘 대장 장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제대로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크게 할 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그냥 낭창낭창한 이런 갈대 같은 이런 군인을 뽑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눈에서 그냥 불꽃이 그냥 팡팡팡팡 뛰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도 지침이 없이 뛰어가고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음도 불사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장부 같은 군인을 뽑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잘나고 탤런트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사 개입을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움이 없어도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맡겨주면은 그 사이즈를 늘리고 뭔가를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에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거의 99.9%는 이 사람은 그 공을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돌립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를 때에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주로 어부 출신들,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 별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뭐가 없는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저 타주에서 집회를 하는 데에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사를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에서 그 성도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디로 가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어딘 줄 압니까? 예, 그 근처에 이슬람 사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자기가 가겠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다시 말을 처리를 해요. 이슬람 사원으로 안 가겠대. 다른 데로 가기를 허락해 달래. 그래서 어디로 가겠냐 그랬더니 한국으로 가겠대요. 왜 한국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대. 예, 절로 가겠다는 겁니다. 절로. 왜 이슬람 사원으로 안 가느냐? 거기에 이슬람에 가면 거기 이슬람 이맘들 사제도 있고 거기 다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왜 안 가겠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내 맘대로 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센 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봤자 거기서 쫄병 노릇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사람이 고집이 세면은요, 즉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잘나고 이러면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관만 뚜렷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입은 이미 그렇게 특화되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역자이면은 무슨 말만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영광 다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데요, 이 입과 가슴이 따로 놓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예.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드세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열정당원과 같은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많은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었고 지금도 꿇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무릎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온 세상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가 가난해서 떠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자기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그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오는데 비행기 타고 씩 1시간이면 넘어오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예. 장장 1500km를 사막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고 모든 식솔들, 예. 그 수백 명의 이 가솔들과 그리고 양떼, 소떼를 다 몰고 1500km를 그 뜨거운 아라비아 반도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도달을 했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그가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사울을 자기가 물리적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울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광야길을 그 힘든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서 또 망명자가 되고 또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미쳤다고 그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지만은 안 한 거예요. 안 한 결과 그는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7년 플러스 7년, 14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시간 동안에 그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한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찬멸하려고 그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하고 그 후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잖아요. 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는 그 굴속에서 3년 동안 거의 금식 아닌 금식과 같은 삶을 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왜 인생을 지금까지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왜 정반대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나,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거기에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 검증과 철저한 자기 비판과 자기 점검이 없이 그냥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각이 둔해지면은요, 결국 이런 사람은 종교인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은 아주 큰 두 가지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의 최고의 큰 서초구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WEA라고 하는 이 배교 집단입니다. WCC와 결을 같이 하고 서로 서면으로 올해 수십 년 전에 한 그 배교 집단이에요. 종교 통합으로 가는, 그들은 이슬람과도 같이 손을 잡고 있고요.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이 WEA를 사랑의 교회에서 단독으로
2025년에 그 총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최고로 큰 교회예요. 최고로 큰 교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당회원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마 교인들 그 개인적인 수준으로 보자면은 아마 최고 똑똑한 인텔리겐처들이 그 당회원들일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들. 당회가 같이 결성을 해가지고 그 배교의 영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아니, 한국의 합동보다도 못한 그 작은 교단에서도 그거 아니라고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그 계속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죠.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 흉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어느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모세의 그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그 시체 때문에 시체를 마치 그 이집트의 미라처럼 그들이 40년 동안 가지고, 아니 40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400년도 그 모세의 시체를 유지하면서 그 우상화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를 그냥 모세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어디에다가 치워버렸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만들어졌던 브론즈 스네이크도 그냥 다 나중에 가루를 만들어 갖고 시내가에 다 뿌려버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다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살아생전에, 아니 자기 죽은 후에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 가지고 기념한다고 동상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가 그 흉상을 거기다가 비싼 돈을 만들어서 해놓는 것을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걸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온유하고는 겸손이 멀구나. 사람들이 볼 때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의 온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애통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은 아마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발견하는 사람은요, 너무 늦습니다. 왜?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흉내는 냈지만 진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리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중심에 애통해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뜻도 꺾고 자기의 야망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애통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